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박성수 목사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다가 이제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슬슬 성경 읽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위기쯤 가서 율법이 나오면 성경을 덮어버린다고들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이 성경의 중간중간에 곳곳에서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읽다 보면 그냥 계속 반복되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하고 첫 설교 본문도 아마 역대상 1장에 족보 본문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설교 은혜로운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본문이 첫 설교에 걸렸을까 고민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또 족보 본문이 저한테 걸렸습니다. 이 족보에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분명히 의미가 있으니까 기록되어진 것일 거거든요. 여러분, 족보를, 가정의 계보를 기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조상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해 나가면서 내 뿌리가 어디인지, 우리 가정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고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존재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땐 국민학교였죠, 이렇게 나의 뿌리 해가지고 뭐 자기 가문에 이렇게 무슨 성씨에 몇 대 손 이런 거 막 조사하고 그걸 코팅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잊지 않는 게 그 초등학교 때 했던 게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파평윤 씨 소정공파 34대 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너 어느 집안이냐, 어느 집안이냐, 뭐 족보 있냐 없냐, 뭐 이런 걸로 유치하게 따지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살면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 세상의 족보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파평윤 씨라고 해서 우리 교회도 윤 씨가 있는데 뭐 같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뭐 크게 어떻게 도움을 주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세상적인 권세나 어떤 무언가 명망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나타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철저히 이 계보를 통하여,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살게 하셨는지를 이 족보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의 말씀, 아담의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족보에 어떤 은혜를 심어 놓으셨는지 우리 함께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복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과 온전하심,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복을 주십시오라고 많이 구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받은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인생이 복이 없는 인생처럼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요즘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나 혼자 산다는 느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처받고 병들고, 또 그런 상처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의 어떤 칭찬을 하면요,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해서 잘 됐대 그러면 아 그래 하고 손뼉을 쳐주면 되는데, 아유 그 사람은 이게 문제야, 그 사람은 그거 잘하면 뭐해, 이걸 못하는데, 이렇게 꼭 짚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만히 살펴보면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처,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흠집내고 상처를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자신에게서 은연중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생각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발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의도적으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오늘 아담의 계보라고 했는데 아담의 자손들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굵직굵직한 자손들만 기록하고요. 결국 이렇게 족보를 쭉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 가문에서 오게 되시는 것이죠. 바로 앞에 4장 말씀에 보면 가인의 족보는 따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아담의 아들인 것이죠. 그럼 아담의 족본이라 해서 가인도 들어가고 가인의 후손들도 쭉 다 넣어 놓을 법도 한데, 그런데 셋을 기록하고 그 셋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가인과 같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죽이고 그의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영적인 계보에 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를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느 족보에 어느 계보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한 사업가라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세상 업적을 드러내며 그 족보에 반열을 올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 또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죽음과 태어남의 모습을 볼 때마다 깨닫고 되새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나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영적인 계보에 이름을 올린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상처와 아픔들을 덜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에서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구가 있습니다. 낳았고 죽었더라입니다. 누구를 몇 세에 낳았고 그리고 죽었더라입니다. 이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죽었는지를 보시면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고대에는 굉장히 오래 장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짧게 살아도 700년 이상을 삽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장수했던 사람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인간이 900세를 넘게 사는 게 과연 가능을 할까? 그래서 숫자를 표기할 때 오기를 해서 10진법이 아니라 2진법, 3진법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걸 잘못 번역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씩 다 따지다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어떻게 살아나십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집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집니까?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은요, 가장 좋은 것은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궁창에 물층이 또 있어서 우주로부터 오는 많은 유해파들을 막아주어서 또 이 자연 만물에 바이러스라든지 병균들이 없어서 장수할 수 있었다라고 또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결론은 900세를 살든 100세를 살든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 장례식장에 가셔서 이제 오래 장수하시다가 또 편안히 이렇게 부름 받으신 분을 보고 호상이네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호상이란 것, 그래서 고통받지 않고 십수년을 병소에서 고통받고 지내다가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편안한 죽음을 마지막을 맞이했다라고 의미를 하는데요. 호상이든 악상이든 어떤 상이든 간에 똑같이 다 공평하게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을 받을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가 평생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며 온갖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며 그리고 내가 평생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의 재물을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래도 오늘날은 많이 좋은 사회가 되었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평생을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나왔더니 다시 그 사건을 조사해 보니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닌 일들도 생겨납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한때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범인이라고 지목되었던 사람 결국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중에 또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자수를 하는 일들도 있었죠.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예전에 삼청교육대 이런 데 만들어 놓고 죄 없는 사람들 많이 잡아갔습니다. 한간에는 깡패들을 거기 집어넣고 소탕을 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근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거기에 죄 없는 사람들 다 집어넣어 가지고 평생 고통 속에 살게 했던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데, 내가 힘을 갖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렇게 살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유한한 인생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가 내 삶에서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오늘 하루를 흥청망청 낭비하며 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저주하며 욕하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더 축복하고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병석에서 누워서 고통받고 오늘 내일 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은 하루의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을 유한한 존재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정을 받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찌 보면 에녹은 가장 단명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 6, 700세, 800세 살았는데요, 고작 365세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호흡이 멈춰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께로 갔지만 에녹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 산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녹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비록 죽음을 한번 맛보셨지만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 계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승천을 하셨죠. 자,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니까 놓아두고요, 에녹과 엘리야를 조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엘리야를 더 크게 생각합니다.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 사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850명의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당당하게 이깁니다. 가뭄이 길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합 왕 때 큰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 땅을 가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켰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는 인정하는데요, 근데 에녹의 삶을 살펴보면요, 기록이 간단합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에 드러난 에녹의 삶에서 엘리야처럼 큰 업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에녹이 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들을 낳고 평범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것이 에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부름받는 은혜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어떤 하나님께 기도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극적인 어떤 반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그런 인생을 살면 정말 축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인생도 복된 인생이 맞기는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자녀들을 낳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주시지 않아서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하루 먹을 것,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그렇게 때로는 아팠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가 지금도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며 이렇게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무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며 기르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여도 나에게는 어떤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없는데라면 낙심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런 기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한번 살아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싫어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아무 병도 없고 아무 이렇게 특별한 극적인 일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직장 다니며 평생 살고 자녀들 주일학교 보내서 잘 양육하고, 그런데도 믿음의 삶을 살아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기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어떤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크게 보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받았던 큰 은혜 중에 하나는요,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의 직접적인 자녀들도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희생되지 않습니다. 에녹의 아들 라멕이
77세를 살거든요. 잠깐만요. 라멕이 777세를 살고 그리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삽니다. 그런데 보면요, 노아가 태어나고 60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무드셀라가 딱 죽는 그 후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와 그리고 라멕이 자손들이 홍수 심판을 겪지 않고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큰 은혜를 또 이 에녹이 입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인정해 주시는 인생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묵묵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복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무명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잠해지고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에녹과 같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떨치며 유명세를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억울하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일삼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을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내 삶에서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질병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금 입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사람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탓하며 비난하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며 용서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비록 이름을 떨치는 유명한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과 같이 평범한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해하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남을 저주하는 말들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말들,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들을 우리 입술에 담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계속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멈추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지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오늘도 평소에서 고통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의 귀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수능시험을 치르고 아버지 대학의 관문을 진학의 관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취업의 관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떤 학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